자, 비나는 제왕의 메인 백그라운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의 배경을 어떻게 줌으로 이렇게 당겨본다면 누가 그의 백그라운드였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 백그라운드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극하기 전에 뒷면에 그 배경 화면이 되는 바로 백그라운드를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다윗은 나라를 얻을 저루의 어떤 골든타임에 무엇과 무엇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선을 행하였어요? 10년이나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인생을 다 허비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서 조가를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의를 행하였습니다. 어떤 의를 행하였어요? 사울을 죽인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 또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응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어디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우리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면 거의 공백기간 5년, 4, 5년 정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유다 땅에서 유다만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5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 후에 10지파도 이제는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이제 전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어떤 모습을 보냐면 강력한 제왕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 근처인가요? 예루살렘 성을 쳐서 수도로 삼고 또 막강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막강 세력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라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다 완전히 점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아람, 아말렉까지 다 쳐서 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은 겨우겨우 모면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성한 이제는 제국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한 제국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윗의 별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나라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다윗의 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 다윗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지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몽골의 칭기스칸. 그 나라에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15세에서 70세까지는 무조건 군인에 끌려갔습니다. 몽골의 위대한 칭기스칸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초원을 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정복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말을 달리죠. 말고기를 먹으면서 전쟁을 했대잖아요. 자신을 반대하거나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학살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나라를 국가를 다 불태워서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지했냐면 우리나라 사실은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조공을 바치고 막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그의 위대한 업적은 뭐였냐면 일개 부족 국가였대요, 몽골이. 그런데 어떻게 그 국가를 하나로 뭉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몽골족을 그 땅을 위협했던 금나라까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재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없었냐면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그가 강력한 제왕이 됐던 것은 바로 막 그 금나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학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가 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음의 복수심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부족들에 대한 그런 복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바로 중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점령했잖아요. 피해 복수심, 그것이 바로 그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 왕이 과연 선한 왕이었을까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대로 한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빛나는 재앙이 되는 배경에는 놀라운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인 백그라운드 누구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를 멋진 재앙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력한 다윗의 백그라운드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시대는 백이 없고 줄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목표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맥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어떤 돈줄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위대한 백,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빛나는 제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시편 23편을 소개하려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바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그라운드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빛나는 제왕의 메인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인도하심.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뭐냐면 앞서가다,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안내하다, 또 목자가 양을 이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따라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거친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힘들게 끌고 가는 어떤 빈수레처럼 끌려가는 빈수레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함께, 풍성함과 함께
공존, 그것과 함께 공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 수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가득 채운 수레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목적지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걸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가지만 세부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분 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가지로 제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 네, 풍성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푸른 초장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은 단순히 그냥 양이나 염소나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이 나 있는 녹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광야는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하는 곳이 바로 푸른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요.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남부 지역에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다윗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좋은 길,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무엇을 주셨냐면 푸른 초장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40년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것을 보면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한 것일까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주셔도 감사해요, 안 해요? 네.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자라시나요? 쓸 것이 모자라시나요? 넘쳐요. 쓸데없는 것을 먹으니까 그런 거죠. 쓸데없는 것을 행하니까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충분히 주세요. 쌀도 막 많이 주잖아요. 팔아먹지 말고 그것을 밥에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어떤 말씀을 주냐면 젊은 사자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자는 궁핍해도 사람은 살린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얘다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풍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셨어요?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원수 마귀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다윗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안전한 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바로 안식처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쉴만한 물가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들에게 먹일 물을 찾아서 엄청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또 정말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이고 그를 안전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바로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13년간을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다 몰고 가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식처,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내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소생시키셨어요. 소생시키신 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 의라는 단어는, 자, 의에 해당하는 채테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올바름, 의로움, 공정함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온전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지만 그가 가장 원하셨던 길은 뭐였냐면 의로운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좁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잘 먹이시고 쉬게 하시면서 결국은 어느 길로 인도해요? 좁은 길로. 불만이 많으십니까? 아니시죠. 자, 하나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풍성함을 누리셨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어느 길로 갔어요? 진리의 길, 바른 길, 사랑의 길. 그래서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할 때 풍성하고 안전한 길, 그러면서도 좁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풋대를 향해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길이에요? 바로 바른 길, 의의 길, 바로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황하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잘못으로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원들을 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진리의 길로, 쉼을 주는 길로 인도하시는 셀 리더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메인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래 다윗은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평온하고 풍족한 삶으로만 인도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정반대인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뜻은 찰르마이트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의 죽게 될 위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표현을 바로 이 말씀에,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나를 죽음의 천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13년간의 망명 생활 속에서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13년간의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브아, 제일 처음에 기브아 있죠. 맨 꼭대기 보면 기브아로 도망가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기브아에 누가 있었냐면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또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갑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갈 때 라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가자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있을 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도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쫓아오자 또 어디로 도망가요? 놉 땅으로 갑니다. 놉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주냐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제는 놉 땅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스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 가드에게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무슨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하죠. 가드에서 이제 계속해서 아둘람골, 그러면서 그일라, 헤레스폴, 계속해서 또 그일라에는 왜 갔냐면 바로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일라 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일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알고 바로 그일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근데 그일라 사람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 이제 감동을 받고 그일라를 떠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헤레스풀로도 머물고 그러면서도 십광야에도 머물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다가 십광야로 갔을 때 마온 황무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다윗을 찾으러 이 마온 황무지까지 옵니다. 그때 막 다급했어요. 굉장히 다윗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엔게디로 갑니다. 여러분 엔게디 보여드렸죠?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다윗의 추종자들 600명과 함께 이 엔게디에 있었을 때 바로 뭐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바란 광야로 갑니다. 말씀드렸죠. 바란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갈멜에서 있는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와 결혼을 하고 어디로 가요? 십광야로 갑니다. 십광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창과 물병을 가져오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광야에서.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바로 사울을 놓아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빨간 딱 있죠. 빨간 화살표 가드로 가서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어서 바로 가드왕 밑에서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기브아로 가서 도피했죠. 말씀을 보면 정확히 높당으로 갑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음식도 주죠. 자,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왕 가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죠. 네 번째로 그일라 가죠. 그일라 가서 성을 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갑니다. 자, 광야에 갔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보호하신 거죠. 사울은 매일 찾았대요.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갔다가 결국 가드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계속 터져나오는 분화구의 용암처럼 그의 삶은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00명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28절을 보면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이렇게 찾아왔지만 잡으려 했어요.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또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게디 요새, 십광야, 그리고 가드, 마지막으로 가드에 건너가서 이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600명과 함께 이렇게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였지만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매몰차게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 것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 영혼들을 보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 장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4절입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 그러죠.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던 거죠. 보호 장비였죠.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 4절에 있습니다. 지팡이는 네제르, 또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또 양들을 또 막 끌어오네요. 그리고 막대기로 또 이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용기 있는 목자였습니다. 시력이 약했잖아요, 양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로 그들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가서 쳐서 양들을 꺼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서 해하고자 하면은 입을 찢어서 그들을 잡고 그 양들을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빼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으니까? 다윗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양들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가 공격을 받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못 받을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예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누가 공격해요? 원수가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지을 때? 죄 지을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우리의 육이 있을 때, 우리의 육의 속성은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호받지 못할 경우 시작. 나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나태할 때 누구의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태하고 깨어있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싶잖아요. 명절 때 그냥 깨어있지 않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나태할 때 누가 뭐가 공격해요?
원수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때로는 시작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공격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나저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항상 무엇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하지만 경건히 살고자 했을 때 받는 공격은 무엇으로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칭찬으로 우리를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죄에 짓거나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양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곰에게서 양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호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돼요?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단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또 사랑으로 그들을 또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양들 또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작. 승리케 하심. 다윗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케 하셨죠. 다윗을 승리케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같이 시편 23편 5,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은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내 원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누가 있었어요? 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웃는 사람조차도 저는 다윗의 원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대요. 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과연 다윗에게는 어떤 원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아니었지만 참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했을 때 아버지는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장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굉장히 다윗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대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화풀을 연주해서 머리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지도를 통해 설명했듯이 그 뭐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수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목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을 이제 말씀에 맞춰지네요. 목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수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바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은 무엇일까요? 상은 바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아까 원수들이 누구였죠? 자, 첫 번째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에게는 어떤 목전에서 어떤 상을 베푸셨냐면 그의 목전에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다윗은 세 번의 왕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누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요. 엘리압 앞에서 받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열 지파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골리앗에게 어떻게 상을 베푸셨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잘라서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결국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베푸셨냐면 사실은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한 번이라도 다윗을 잡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다윗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선한 능력으로 사울 왕이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는 기회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말씀하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존귀케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고대 근동 집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잖아요. 보는 앞에서 어떻게 높여줘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메인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전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굉장히 제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면 수요일날 저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설교하면서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악한 영향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굉장히 제가 막 힘들어졌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얼굴도 붓고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주일을 또 맞이하지? 그럴 정도로 또 다시 제가 막 아팠어요. 그런데 금요일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또 다시 거뜬하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지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요? 날마다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백그라운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떤 보호하심, 다윗의 어떤 은혜 베푸심, 또한 다윗을 승리케 하심,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 또 은수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심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편에 거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제왕의 메인 백그라운드.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도, 보호하심, 승리케 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다윗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앞에는 늘 푸르게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힘에 부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최후 무기인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